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그 성가대 음반을 내죠, 음원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찬양을 음원으로 내면 너무 좋겠다. 예, 아까 제가 듣는데 너무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런 날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감사의 다른 이름 성장과 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뭔가에 쫓긴 듯 허둥지둥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반기 또한 7월의 첫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리수확과 관련된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초라고 하는 글자와 열매시를 써서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헤아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숫자를 헤아려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둘째 날 보리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게 되는데, 드리게 되는데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보리 한 오멜, 오멜이라는 말은 한 묶음을 얘기합니다. 한 오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바칩니다. 물론 보리가 잘 연글었는지는 모르지만 맥추절이 수확의 절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만이 아니라 각종 실과들도 무르익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열매들을 기뻐하며 즐겨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이 되면 자기 집과 회당을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다양한 곡물과 과일들을 바구니에 담아 행렬을 이루어 그 회당에 가져가서 장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추절은 수확의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절기라고 불려집니다. 오순절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그마탄 토라테이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종살이 한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종들에게 주인이 명령합니다. 야, 저 병들어서 쓸모없는 저놈 갖다 버려. 이거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존재니까 물건처럼 갖다 버려도 아무런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인권위에 제소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이 당시는 인권은 노비의 인권 그리고 노예의 인권은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그들을 위해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매년 오순절 첫날에는 십계명이 포함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오순절 규례에 관한 부분인 신명기 15장 19절에서 16장 17절 말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과 그리고 룻기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오순절, 맥추절에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관습은 중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관습인데 오순절 날에 5살 이상의 유대인 아이들이 히브리어 학교로 입학하는 날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5살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근데 입학식을 마친 다음에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맨 처음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맛있는 과자와 꿀과 사탕 등을 나누어 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자와 꿀과 사탕처럼 달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관습이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오순절날에 13세가 되는 13살이 되는 소년 소녀들의 성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소년들의 성인식은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 소녀들의 성인식은 바트 미츠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인식을 오순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살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체적인 책임 있는 주체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이 성인식을 거행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인식에 참여한 소년, 소녀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묵상하고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설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정해진 날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에 참석한 13살의 소년, 소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날카롭게 질문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다 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한 것을 설명을 하면 어른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또한 귀한 의미를 성령 강림 사건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500명 가운데 몇 명이 오순절날에 모입니까? 120명이 모입니다. 500여 형제 가운데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언제 들이닥칠까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120명에게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가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지셨는데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내게 있는 상처, 크나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은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화정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즉 오순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로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주님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이고 주님 그러죠. 아이고 주님.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주문 외우듯이 주여 주여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만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오늘 맞이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부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주님을 불러야 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린 후에 50일이 지나서 다시 초실절, 오순절을 왜 지켰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날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단순히 애굽에서 종사를 하는 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해야 될 어떤 신적 대상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절기와 형식을 위해서 고백하는 암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담긴 자랑스러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이 다가오면 13살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13살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살 성인 된 소년, 소녀들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살의 소년, 소녀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온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그리고 맥주절에 드려야 될 감사의 다른 이름 성장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20명이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려워서 떨던 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고백까지 이어지는 성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하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린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너는 전쟁에서 내 손을 통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막으십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준비하자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창고에 차고 넘치니까 그 예물을 관리하던, 성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왕이시여, 더 이상 우리가 둘 곳이 없으니 멈추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는요,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참된 감사요,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교회 직분자로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고백했던 주님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엄마는요, 배가 고파서 아기가 우는지 볼일을 봐서 우는지 다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참 신기하죠? 아빠들은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엄마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거죽대기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은 속사랑이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애들이 울어도 왜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아주 정말 착착착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주셨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자랑스럽게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세상에 나아갈 때 작아졌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식당에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또한 사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내가 아는 지식이나 맛집 정보보다도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에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바로 이것이 감사의 다른 이름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갈까요? 감사의 다른 이름은 조화입니다. 아멘. 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맥추절을 지키며 온 무리와 함께 예물을 드리고 첫 수확의 예물을 드리고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적인 성장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는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될 때, 입교하게 될 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라는 것은요, 종이나 그리고 노비나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계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화정제일교회가 정말 우리 서로 성도들을 기쁨으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붙여주신 축복의
내 동역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조화로운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잘 증거하면 모든 어른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줍니다. 그냥 어린 놈이 뭘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군림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서로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조화롭게 행하는 섬김의 모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공동체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조화롭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도 종으로 살았던 어려운 시대를 잊지 아니하고 당시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노비와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자, 이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조화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적인 성장을 이룬 신약의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어, 문화, 인종, 여러 사상의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애국과 구레네 등에서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여진 사건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서로 소통되어진 방언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기도했어도 어느 민족이고 출신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 기도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방언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장벽들이 모두 다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졌으니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첫 열매를 상징하는 맥추절, 오순절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니 이보다 더 큰 천국 잔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절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즐거운 잔치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 성장과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원 목사님이 첫 열매인 우리가 버는 그 수익의 첫 열매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11조 생활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죠. 세상에서 오만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성장 또한, 조화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다시 찾는 법을 배울 때 감사를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당연히 하루하루를 주신 것, 그냥 당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호흡을 선물 받는 귀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매일 만나는 가족,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내일 이사할 때 모든 짐이 다 졌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일 그냥 비가 좀 흩뿌려도 상관없습니다. 햇빛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젖지만 않고 덥지 않게 이사를 좀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더 좋은 날씨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 이제 했는데 제 아내가 저걸 이쪽으로 좀 옮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책장을 한 2단 정도 되는 책장인데 제가 위에 상판을 잡고 밑에 이제 책이 다 들어있는데 참 미련했죠, 제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한 반 정도 왔는데 갑자기 뭐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뭔가 저 발 위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발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혹 생기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동맥이 파열됐나 봐. 빨리 병원 가자고. 옆에서는 인터넷 개통하고 있는 기사분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무조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이제 명지병원에 갔습니다. 박수영 집사님 그래도 힘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거 가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뼈는 골절되지 않고 그 윗부분만 이렇게 인대랑 이게 이제 부분적인 손상은 있을 수 있는데 부풀어 올라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제 붕대를 감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수도 없이 온대요. 근데 환자분은 참 행운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책장이 떨어졌으면 이 발등 안에 그 밑에 있는 뼈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러졌으면 여기에 이제 커다란 신발을 하나 신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왔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미련한 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하는구나. 별로 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귀하구나.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슈퍼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도 하나님이 슈퍼우먼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것도 지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2023년도 하반기를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 주신 날들이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주어진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 성장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그리고 감사는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특별한 감사이고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를 입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제가 장례식에 가서 가장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은 손을 내밀고 아무 말도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그 옆에 앉고요, 손을 그냥 아무런 정말 물음도 없이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주면 그 마음이 봄 녹듯이 다 녹아지고 큰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웃음과 위로와 사랑이 가는 곳마다 깃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의 첫 열매가, 차별이 있는 곳에 평등의 첫 열매가, 소외가 있는 곳에 찾음의 첫 열매가,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위로와 사랑의 첫 열매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첫 열매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첫 열매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되 성장과 조화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진 축복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인 성장과 조화 반드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음 가운데 성장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조화롭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섬기는 조화로운 믿음의 삶을 통해 주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정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